하나님 이름 자체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 영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는 구원의 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현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미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 주의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모일 때 복음의 완성이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믿으면 구원이다. 이 과거적인 복음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뜻밖의 그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게 일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의 완성은 뭐예요?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 온 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왔지만 온전히 올 때까지는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깨어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요, 많이 연구하면서요,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전도 제시도요, 제대로 복음, 전도 제시 그림 카드도 있고요, 전도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도법도 개발했어요. 왜? 이게 생명이니까 여러분이 훈련받을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다양한 영역들을 훈련받아야 그 영역이 훈련받으면요, 그 영역에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만 잘 붙잡고 부활의 복음만 가져도요, 세상이 이깁니다. 재림의 주님을 알아야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영역이 달라요. 부활의 주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재림의 주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이 어떠한 주라는 걸 알고요,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움직이게 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도 깨뜨리시는 풍성한 생명의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늘 살게 될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 내가 삶이 힘들어,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 돌파가 어려워, 그때 승리를 주는 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도 깨뜨려서 저 사탄 마귀가 용이요 뱀이요 피를 흘리면서 머리가 깨트려져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깔려 있어요. 꼬랑지만 움직이는 상태야. 예? 기도해 보면은요, 꼭 귀신이 죽을 때 뱀의 모습으로 나아가갖고 피를 흘리면서 딱딱 죽어요. 왜? 예수님이 목을 밟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갈 때는요, 구원의 주님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야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죄의 원세를 이겼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이 없어. 왜 힘이 없어? 부활의 주님을 안 믿으니까 힘이 없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육적으로 힘든 거, 영적으로 힘든 거, 세상적으로 힘든 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겼는데 그까짓 거 마음 힘든 거는 왜 못 이기겠어?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모셔야 그 힘으로 기도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보면은 기도에 힘이 없어. 기도가 너무 약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이길래 여러분? 예? 기도를 힘있게 세게 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뭐 집에서는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늘문을 돌파할 정도로 가려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의 이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 주심을 믿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확신해가지고 기도할지어다. 저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좀 크게 하고 세게 하고, 기도의 법칙은요 크고 세고 빠르게 해요. 이게 제 영의 법칙이에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크고 세게 빠르게 해야 영이 엄청 강해지면서 이렇게 가면서 영감이 확 들어오면서 가속도가 쫙 올라가요. 크고 세게 빠르게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이렇게 흐물흐물거려.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도를 세세하게 하는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가르쳐준다고 그랬어. 영적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는 건데,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성령의 훈련을 받게 되니 이 성경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할 때는요 크고 세게 빠르게 하는 거야. 벌써 크게 세고 빠르게 해봐. 영감이 그냥 팍팍팍 들어옵니다. 그 영감을 받으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은혜를 느끼면서 기도가 이르르 하면서 그 영감을 계속 붙잡아가지고 내가 희미했던 기도가 이제 구름으로 바뀌고 이 기도가 불로 바뀌면서, 불로 바뀌어야 이게 하늘을 뚫은 거예요. 이게 희미하면 하늘을 못 뚫어.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 하늘의 베일을 뚫어야 하늘의 지성소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다니엘도 기도했을 때 이미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 장관이요 하늘에서 막고 있어가지고 21일을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응답은 내려 보냈지. 보냈는데 뭐야, 자기한테 안 내려왔단 말이야. 왜? 그 위에 있는 루시퍼, 그 악한 마귀가 그 응답을 가로챈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마귀한테 가로채가지고 그 마귀가 그 기도 응답 가로채고 가면은 마귀가요 자기 무당한테 주고요, 접신한테 하는 사람한테 주고요, 자기 사람들한테 그 응답을 내려줘요. 그러면 그들이 애기나 원래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응답 뺏어가지고요 애기도 낳게 만들고요 병도 고치게 만들고요. 왜? 하나님이 내려주는 응답인데 마귀한테 다 뺏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택도 없이 그냥 뭘 좀 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 이 세계는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이 이기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무장할지어다. 이 광명에서 나오고 이 서울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연다면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응답이요 1초 만에 떨어져. 항상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응답이 즉각적으로 내려옵니다. 그 은혜 사모할지어다. 이거 옛날에 제가 하늘문이 열렸을 때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내려왔었어. 통로만 열리면 응답은 맨날 쏟아집니다. 그리고 맨날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도 다 알려줘요. 놀라울 정도로 알려줘요. 엄청 세밀하게 알려줘요. 에? 교회 누구 올 것까지, 어디가 아플 것까지, 내가 어디를 갈 것까지, 심지어 내가 모르는 교수와 그 뭐 북한과 아프리카까지 그 교도소와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 다 기도를 시킵니다. 이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지어다. 아이고, 제가 신비주의를 할 것 같아갖고 길게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반드시 돌파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자녀도 살리고 남편 살고 부모도 살릴 수가 있어. 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만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을 못 뚫으면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지어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훈련해서 가고요. 오늘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대우를 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라고 그 이름을 고백하게 될 때 부활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을 재림의 주로 알아. 그러면 재림의 주로 합당하게 행동할 때 저는요 뭐 구원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무슨 성령의 복음, 제일 중요한 복음이요 재림의 복음입니다. 왜요? 죄사함도 받았어, 신유도 일으켰어, 응? 성령도 받았어, 능력도 행했어. 결국은 뭐요? 재림할 때 주님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재림의 복음이 최고봉이에요.
최고로 재림의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림의 복음 얘기할 때 마귀가 그렇게 많이 역사해요. 와, 놀라워. 재림의 복음만 얘기하면 그냥 막 마귀가 막 나를 엄청 공격하고요. 혼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가만히 있던 사람이 졸고 있어. 왜? 핵심은 재림의 복음이거든. 왜? 죄사함 받으면 뭐해? 내가 성령 받으면 내 병도 고치고 능력도 신유의 복음도 행사하고 성령의 복음도 받으면 뭐돼? 주님 올 때 주님 못 맞이하면 땡인 거요. 깨어날지어다. 예수님이요 열처녀에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얘기하죠. 그 미련한 처녀가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 있었어요. 기름도 있었어요. 능력도 행하고 다 행했어요. 근데 뭐예요? 재림의 복음이 약한 거야. 에? 다시 오신다 하는데 잠자고 있잖아.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하면 뭐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의 복음이 약한데 기름이 없잖아.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는 게 기름이야.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 기도로 해야지. 매일마다 기름으로 채우는 사람은 주님 맞이할 겁니다. 말씀 기도로 주님과 친밀함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맞이해.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재림복음의 핵심을 알고 여러분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요 소망의 최고봉이에요. 산소망의 최고봉.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그래서 어찌됐든 주님 올 때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돼.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부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그분의 긍휼하신 대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뭐냐면 부활의 몸으로 들림받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주님이 지금 올 때 신랑으로 맞이할 사람이 있고 심판주로 맞이할 사람이 있어요. 심판주로 맞이할 때 주님은요 심판이로다 하면서 호랑과 천상과 날팔 소리로 막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요 심판이로다 하면서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랑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몸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산소망. 부활의 몸으로 들림받는 산소망.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요 소망의 최고봉이에요. 소망이 제대로 간 소망은 뭐냐? 에?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기복주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이거는 소망에 축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충만할 때 축복이 있어요. 이 재림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요 육신의 삶을 끝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삶이 끝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정욕한 탐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할 때 자기가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소망이 큰 사람은 이 육신을 위해서 썩을 것을 심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마음에.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썩을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맨날 심지. 예? 그러면서 당신이 착할 줄 알아? 당신이 뭐 그렇게 뭐 남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선하게 사니까 착할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당신이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많고 자기 연민이 많고 자기 사랑이 많고 자기만 알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움직일 뿐이지 당신이 뭐가 착해? 정신을 차려야 돼. 당신은 육신을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진짜 주님의 사람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소망이 커야 돼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그러니까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착한 티를 내봐.
그래봤자 맨날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슬픔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선한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재림의 소망이 큰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뀌었지않아? 여러분이 못 받고,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구원의 주도 나오죠. 거기에서 부활의 주도 나오죠. 재림의 주도 나오죠. 심판의 주도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사모하면서 읽으라고.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거야. 여러분을 만나주면 재림의 소망이 넘쳐나. 부활의 주님 만나면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 심판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거처를 정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자, 여러분 어떻게 재림의 소망을 가자,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분을 모실 때, 말씀으로 모실 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분과 친밀해지려면 말씀하고 친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하고 안 친한데 어떻게 주님과 친해? 이런 사람이 이단이고 신비주의자요. 하나님의 자체가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으로 안 친하고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이 사모하면 안 되고. 시편 보세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잖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러잖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며 나를 지혜롭게 만들며 나를 새롭게 한다고 고백하잖아.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수십 년 기도 생활하면서 방을 1시간, 2시간씩 맨날 하면서 그렇게 사모해도 수준이 그 정도인데 말씀으로요. 이제 9개월째인데요. 완전히 순교까지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영을 강건하게 하고 기도로 능력을 받으시라고. 영을 강건하고 기도로 능력 받으려고 하면 양신이 말도 없이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진리 위에다가 터를 세운 게 아니고 내 이 더러운 마음에다가 성령의 전을 건축하니 양신과 성령이 얼마나 많이 역사해.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재림의 삶 소망을 가지면요 육신대로 심는 삶을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얻으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여러분이 홍열사가 외치는데도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크게 눈 크게 뜨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소수에게 있는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나 환경은 신경도 쓰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나라도 바꿀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서울도 변화시킬 수 있어.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숫자와 영향력, 좌파우파의 숫자와 이런 숫자에 상관이 없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예레미야 17장에 써있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화에 있을지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동맹을 의지하는 자는 화에 있을지니요. 우리의 최고의 동맹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중심이 안 돼가지고요 미국 동맹 찾고요. 지금 미국이 딥스 나라예요. 거짓 선지자의 앞잡이의 나라인데 뭐 동맹 옛날에나 동맹이지. 이승만 대통령 때나 뭐 그때나 좀 동맹이지. 지금은 귀신이 잔뜩 역사하는 딥스의 나라가 되고 있는데 뭔 동맹을 찾고 있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최고 동맹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애림의 신앙은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 소망하게 돼 있어.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깨달으시는 분 아멘. 그냥 하늘만 보고 있으면 기쁨이 막 흘러 넘쳐. 그분 오실 것 같아가지고 흘러 넘쳐. 그게 최고의 기쁨이야.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서로 이루어라고 그랬어.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또 서로 이루어라고 그랬어. 그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걸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심을 때가 아니라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뚜렷한 사람은 그 재림의 신앙 가운데 더 나은 재림을 사모한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응? 우리가 다 죽는데요, 영광스러운 몸이 있고요, 썩을 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전 인류가 딱 심판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썩을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죽을 때 그 모습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요. 암이 걸려서 죽잖아요. 그 암병을 그대로 가지고 지옥에서 썩을 몸으로 암의 고통도 받으면서 고통도 그 고문도 다 당해. 썩을 몸으로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영광의 몸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원하시는 분, 아멘! 이것은요, 영원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잖아. 해처럼 빛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 빛나잖아. 에? 화장을 쨍하게 해서 뭘 좀 발라야 조금 빛날까 말까. 에? 안 빛나. 에? 근데 죽자사 영광의 몸은요, 그 사람의 광채가 쫙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봐도 이 사람이 해의 영광인지 달의 영광인지 별의 영광인지 희미한 별인지 개털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철저히 계급사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급이 달라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이 별 다른 사람, 별 4개, 대장 이런 사람은 영광이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이등병 짝대기 하나는 막 우습게 보이잖아, 이거는. 그냥 발로 참아내. 근데 별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썩을 것들을 위하여 몸을 안 심는다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을지어다. 그래서 막 이 성령님이 나를 그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랬어. 죽을 몸을 살리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을 위하여 자꾸 심고 말씀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기도도 주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해야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여러분이 입을 부활의 영광을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맨날 비판적으로 말하고 난 무시하듯 말하고 자기 자랑하듯이 말하고,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의 몸에 참여하겠어. 성령님을 멸시하는데. 그러한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 썩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멸하다. 불멸.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영원히 살면 그것도 굉장히 지루하겠는데요. 여러분 삶이 지루해? 예? 안 지루해, 여러분. 우울한 사람 빼놓고는요, 자기 삶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지루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엄청난 기쁨이 충만한 그분이 기쁨의 영이에요. 행복의 영이야. 예? 천국 가면은요, 이게 수천 층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이 지구도 지금 다 보는데도 한 1000년 걸릴걸요? 이 지구 다 보려고 이 지구에 수천 배의 큰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야. 거기 영원토로 다녀도 다 못 다녀요. 이 우주를 지금 알아보려고 해도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천국은 어마어마한 지도로 믿습니다. 지옥에 떨어져갖고 천국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홍 목사님 말 잘 들을 걸 후회하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집회에 왔어. 완전히 내 꼴로 만들어야지. 저는 예전에 어떤 영성 있잖아요. 그분 걸 다 내 꼴로 만들었습니다. 빠진 게 없이 다 내 꼴로 만들었어.
방언의 영성도 내 걸로 만들어. 하늘문 돌파도 내 걸로 쓴뿌리도 내 걸로 만들어. 이번에는 성령의 전까지 제 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걸로 만들라고요. 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면. 그러니까 연약함이 없어. 엄청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비실비실 살아봐. 예? 그런 천국이 아니라니까. 예? 거기는요,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 들어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죽어서 우리가 부활의 영예로 참여하면요, 천사가 우리한테 종으로 수종을 들어야 돼. 와, 그런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에 참여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의 그 영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미련한 인간들은요, 이 썩을 거, 이 병들 거, 이 죽을 거에 맨날 신경 써. 신경 쓰고 막 묻고 달고 걸고 붙이고 칠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도껏 하시라고. 정도껏 변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준수해 보이고 그게 어느 정도 우아해 보이면 됐어. 60대 돼가지고 20대가 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으면 속잖아. 그냥 어느 정도 살면 되고 영을 위하여 힘을 쓰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문이 닫힌 방을 통과했다니까.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문이에요. 제자들이 만질 수가 있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몸처럼 만질 수가 있다니까. 느낌도 가질 수가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할 정도로, 왜? 예수님은 기쁨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런 교제하는 거, 왜? 그분이 친밀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제를 그냥 기도해야지. 어디서 불경스럽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친밀함의 영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맨날 금식하는데 너 예수의 제자들은 날마다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하고 다니냐?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이 떠나갈 때는 금식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하고요. 성도들 사이의 교제도 충만하게 기쁨으로 임할 수 있게 되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고 나는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아이고 그냥 막 너무 경건스러워갖고요. 지루해가지고요.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니 그냥 괴로워가지고 나는 그냥 지옥에 갈래요. 지옥에서 뜨거운 곳에서 그냥 뛰고 싶어요. 그냥 나이트클럽 다니듯이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 야, 천국 가면 엄청 지루하니까 지옥에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그러고 있어. 왜? 불에서 뛰는 게 더 행복하다고.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상 쓰지 말고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요. 은혜롭고 즐겁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 행복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교제를 충만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이나 남편을 데려왔어. 남편 데려왔는데 막 맨날 눈치 주면서 기도해야지 막 꼬집으면서 기도하면서 막 앞자리에 앉아 귀를 막 열고 잘 들어 오늘 바뀌어야 돼 오늘 그러니까 안 뽑히면은 나랑 못 살 줄 알아. 그 남편이요 다음에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아이고 징그러서 못 다니겠다.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무슨 교회라는 것이 그냥 무슨 절도 이 교회보다는 낫겠다. 거긴 자연이라도 있지. 이게 막혀가지고서 막 여기 안 해가지고 그냥 뭘 하냐.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좀 은혜롭고 재밌고 우리는 또 커피 머신도 있잖아. 그래서 커피도 내려주고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영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고 혼과 육도요 만족도 주고 즐거움도 주면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제발 좀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고. 잘못된 거요. 그리스도의 영은 친밀함의 영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고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원해서 고문받는 걸 피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 영광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겪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은요, 다 영광이고요, 여러분의 상급이고요, 면류관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예. 그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치겠어요. 응?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음모론자 취급할까, 이단 취급할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인정과 그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하는 걸 버리셔야 돼.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최대한 지혜롭게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 한번 보세요 하면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기독교라고도 안 써있고 그냥 그것이 무슨 이단이나 뭐 음모론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과학을 분별하면서 지식 정보를 분별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 이거 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만 다 전해. 예? 오늘 또 기차 가가지고 딱 혼자 딱 앉았는데 주님 오늘 또 이 짐승의 표 책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대전에 딱 탔더니 어디야 뭐 예산인가 어딘가 딱 내렸는데 어떤 자매가 딱 앉았어. 안녕하세요 하려고 하니까 이걸 꽂아놨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 리시버를 양쪽으로 꽂아놔가지고 계속 뭘 듣고 있는 거야. 말할 기회가 없어. 주여 이걸 전해주게 해주세요. 전해주게 해주세요. 계속 딱 내리는 데도 나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꽂고 계속 이걸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찰나에 이것저것 읽어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하다가 받았다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기에다 적어놓고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지. 옷집 가가서도 이 옷을 하나 샀는데 딱 사갖고 딱 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안 전해줬네? 하고 다시 가갖고 또 하나 전해주고. 야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요 다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중심으로 사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냐는 여러분의 삶이 그냥 결정이 돼. 여러분도 정직하게 나를 보면은 딱 답이 나와. 억지로 하는 거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냐. 다윗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어. 자원하는 마음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많이 전하고 싶으신 분은 진짜 싸게 드릴 테니까 수십 권씩 갖고 와가지고서 전하세요 여러분. 이번 너무나 좋은 기회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뿌려놨는데 이 짐승의 표 때문에 다 막이 저 지옥에 빠지게 생겼으니 여러분이 추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야지. 그래 짐승의 표 주문하는 거 보면은 아주 현찮어. 그래갖고 어떻게 그냥 나만 살짝 깨어나갖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주의는 버릴지어다. 바울처럼 모세처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다 하늘의 영광이고 상급이야. 저는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때요
우리 성도님이요, 나를 모르는데요, 그 전해준 그 책 하나 보고요, 내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깨어나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이야. 책 한 권 전했는데 영혼을 한 명 살렸네. 야, 책이 전해주기가 부담스러우면 저 복음제시 책이라, 복음제시도 있어요. QR코드로 마지막 때도 다 나오니까. 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을 위하여 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영을 위하여 저 나은 재림에 참여하기 위하여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런 관점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왜? 이 육신은 썩을 거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생명에 인생을 쏟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이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에 여러분 포커스 맞추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안 임하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먼저 대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 다 상이 있다니까, 다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한다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 싹 달라져. 전에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취업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는데, 이 재림신앙이 딱 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어차피 이 세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요, 불로 다 태워버릴 겁니다. 다 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여기다가 아무리 잘 지어놓고 해도요, 불로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 나라나 민족이나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거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요, 다시 오실 재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이런 거에 좀 관심조 갖지 마. 이건 다 불로 태워질 거야. 믿으시는 분 아멘. 아이고 저렇게 좋은 데서 사니까, 저 좋은 집에 사니까 뭘 부러워해 여러분. 진짜 재림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안 부러워. 왜? 내 집은 저 하늘나라니까. 뭐 잘생기고 멋있고 뭘 부러워해. 여러분 죽으면은 부활의 영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가치관이 바꿔줘야지. 지금 예수님 있는데 다 대부분 세속적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뭐 연봉으로 따지고 성공으로 따지고 아파트 평수로 따지고 외모로 따지고 그런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3절. 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 영광 중에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재림의 소망의 신자들을 하여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건 명령이잖아.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들을 생각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명령이잖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해야지. 왜?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이 보이는 게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가치를 바꿔야지.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면요, 하나님 그 나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 성전과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보호하려고 나라도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우리는 바꿔야 돼. 우리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굉장히 함몰되어서 살고 있어. 따라합시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재림의 나라다. 재림의 나라다. 믿으시는 바 아멘. 그래서 이 재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육신을 이겨요. 육신을 위하여 안 심어. 이제 제발 육신을 위하여 심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냥 먹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거지같이 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를 하시라고. 이제 우리의 생각은요, 영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복음 한번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영권 받고 능력 받아갖고 저 영혼들 살릴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피난처가 관심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게 관심이요. 영혼들 건지는 게 관심이요. 아멘. 어차피 죽을 거야. 응?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순교하면 더 큰 영광이 있는데 뭐 순교를 두려워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뭐 하나 하는 것도 다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계집종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상인지 몰라. 여러분 그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 거나 찬양 인도하는 거나 이 모든 게요, 기도하고 영을 준비하면서 잘 만들어내요. 왜? 우리 볼 때는 사람도 몇 명 없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영의 세계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어마어마하게 상급이 쌓이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복은 절로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으로요 육신을 이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재림의 소망으로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이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재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썩을 것에 마음이 안 뺏긴다니까. 예? 그리고요 재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상급으로 생각한다. 고난을 상급으로 생각한다. 아멘. 예. 고난이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고난은 상급이에요. 고난은 영광이에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지 몰라요. 응?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박해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랑 다른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고난을요 베드로도요 기뻐하라고 했어. 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어? 또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응?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너를 아름답게 세우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질지어다. 네. 그 생각하게 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렇게 바뀌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팠기 때문에 성령의 전을 깨닫고요 이 심령을 새롭게 했지, 안 아팠다면은 이 신앙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픈 게 지금은 감사한 거야.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슬퍼하지 말라니까, 그런 걸로 좀 근심하지 말라니까. 영광이고 상금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그랬어. 응? 내 능력이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 네? 네가 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족하다고 그랬어. 그걸 알아야 돼. 너무 몸을 위하여서 편하고 좋고 안락하게 살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끝도 없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은 이 게으름의 본성을 쫓지 말라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니까요. 더 자야 돼. 잘수록 더 피곤해. 예? 그걸 알아야지. 응? 지금 영적으로 눌렸는데 잠 많이 잔다고 영적으로 이게 덜 피곤할 것 같아? 주님 앞에 나와서요, 방언 세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피곤해요. 이 세상에 빠지면서요, 몇 시간만 자도 안 피곤합니다. 할렐루야! 몸을 위해서 신지 말라니까! 아멘? 이게 기도하면은 몸을 위해서 감동을 엄청 잘 받는 사람이 있어. 딱 기도만 시작하면은, 졸리는구나. 눈 좀 감고 자야지. 또 기도만 시작하면, 잡생각이 시작되는구나. 잡생각을 해야지. 잡생각 하면서 남편을 갖다가 시어머니를 갖다가 개로 갔다가 무슨 뭐 반찬거리로 갔다가 냉장고 속 들어갔다가 막 끝도 없어. 따라합시다. 몰라. 아멘. 육신으로 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 세계를 못 돌파하잖아.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 어찌됐든 재림의 소망 가진 사람은 영을 위하여 심는 거야. 재림을 위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거야. 하나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그걸 천사들이요 다 기록해 가요. 다 기록해 가지고 다 상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믿어지는 사람 아멘. 진짜 다 상이 있다니까 여러분. 네? 어떤 할머니가 우리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설날이니까 양말을 몇 개 사가지고요. 그 목사님에게 딱 드릴 때요. 하늘에 상이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면 다 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꿔야 돼. 평생 열심히 그냥 세상을 내씹다가 영원토록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집이 50층, 100층 이런다니까? 어마어마 왕궁에서 살아요. 거기에서 10곡을 5개를 다스리면서 사는 왕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욕심이 없어요. 그냥 그 계집에서 사는 사람 감사하게 네? 뭐 왕국은 필요 없고 이런 철없는 인간이요. 욕심이 뭔 욕심을 얘기하냐. 그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줄 알아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야만이 영광의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영광의 몸으로 안 변화되면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보는 순간에 죽습니다. 죄인은 죽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부활하게 될 때 재림주를 맞이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못 봐요. 이 몸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또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려면요 부활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이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는요 예수님과 제일 가깝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야,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재림의 소망이 산 소망이다. 이 사람은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또 뒷부분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8절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털을 입고 다니면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환난과 궁핍과 확대를 당하는데도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부활의 재림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를 영적으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느낀 사람만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게 느끼는 거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홍 목사 답답합니다. 좀 느낍시다. 이게 안 느껴지지. 네. 어마어마하다. 대전에서요, 한 2명이요, 이걸 느꼈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요. 몇 분이 느꼈어요.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데는요, 지금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모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그분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그분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는 거야.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게 느끼는 사람이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기도할 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발견을 해야 돼. 대충 하는 사람은 발견을 못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애인이 여러분한테 편지를 썼어.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여 해가면서 당신은 뭐 꽃동산에 무슨 꽃사슴 같이 당신의 발걸음은 아름답고 뭐 입술은 앵두잎을 같고 뭐 당신의 눈망울은 저 시냇가에 흐르는 빛나는 조약돌 같고 막 써놨어. 에? 근데 그걸 대충 보내. 뭐 이렇게 써놨대요. 뭐 이렇게 써놨대요.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아멘. 딱 끝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애인의 마음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애인의 마음을 느낄 때는 당신의 정말로 걸음걸이는 꽃사슴 같고, 그러면 꽃사슴이 어떻게 촐랑촐랑 이쁘게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애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자꾸 읽으면서 발견을 하는 거야.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뭐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찾아야지, 얼마 아름다운 찾아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하면서 어마어마하신 분을 마음에 느끼면서요, 감동하면서 영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대충 하지 말라고. 이거를 2-3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려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결론을 이제 맺어가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면은요, 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나올 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이게 문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함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아멘. 재림의 주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야. 지금 해이해지고 있잖아. 막 코로나 터지고 막 백신 알고 있더니 막 좀 정신이 바짝 들다가도 이제 조금 평안해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또 해이해지잖아. 이게 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맨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 여러분은 깨어나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은 각성시키는 말씀을 들어야 돼. 졸고 자면 주님 못 맞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뭐냐?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처음에는 잠들었어요. 재림이 지연됐다가. 그러니까 열심 있는 신자도요, 영적으로 잠들 때가 있어요. 다 잔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세상을 보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미련한 처녀도 잤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데 못 깨어나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성의 차이가 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까지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에 준비성이 차가운데 미련한 자는요, 외적으로 등은 보이는 거잖아. 이거 외적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뭐, 시글조도 하고, 뭐를 하는데, 기름은 내적인 거거든요. 내면에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이야.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 그러면 기름이 꺼져가는 줄 아셔야 돼. 성령님의 역할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니, 내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약해진다. 정신 차려지어다. 우리는요,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해서 내가 사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거 오직 한 가지 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며 그분의 사모함,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뿐이야 돼. 할렐루야. 네. 왜? 여러분의 성전에 오는 걸 기뻐하고 성전에 머무는 걸 즐거워할 줄 알아야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요,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 영성을 가져야 돼. 예?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 제가 예전에요, 20대부터 맨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밤마다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있는 게 제일 행복했었어요. 30대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요, 항상 밤에 가서 거의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다른 게 아니야.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게 좋았어요. 있어서 주님 임재하세요. 그러잖아요. 옆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옆에 와 계신 것 같아. 임재하세요. 그냥 눈물이 막 나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분 뭘 복을 준다, 이런 걸로 행복한 게 아니야. 그분 자체로 함께 있는 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임재가 어느 날은 안 내려와. 왜? 내가 죄가 있으면 임재가 안 내려와요. 이런 거에 예민할 줄 알아야 돼. 주님의 임재가 안 내려오면 물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주님 안 오시나요? 물어보셔야 돼. 그러면 저는 자주 책망받았던 게 교만한 거 버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빨리빨리 막 좀 억지로 뭐 이렇게 막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임재가 안 내려와. 그럼 주님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꼭 그래요. 너 아내한테 가서 사과하고 와. 그래서 수십 번도 더 가서 사과하고 왔습니다.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이게 뭐 사소한 걸로 뭐 별로 사소한 거잖아요. 자존심 싸움 하는데 나도 자존심 꺾기 싫잖아요. 근데요, 주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회개하고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걸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은 비둘기 같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온유해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에 거스리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안 하고요, 욕을 절대 할 수가 없어. 성령 사역한다고 욕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모시면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제대로 모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에서 임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쫙 내려와요. 맞아. 그럼 주님 왜 오늘은 왜 임재하실까? 내가 오늘은 그날은 주님 앞에 오늘은 더 임재할 거라고 내가 사모했었어. 왜? 일주일 동안 잡생각도 안 했지, 뭐 죄도 안 졌지, 진짜 거룩하게 살았어. 딱 주님 임재하세요. 임재가 하나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주님 왜 그러나요? 주님이 교만함을 회개해라. 뭔 교만함이에요? 응? 너의 의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일주일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네 의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선하신 선생이여 나한테 말씀하셔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아버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만큼 그분은 선하시죠. 그렇지만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의는요, 그때 보혈을 주시는 의지, 진정한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분이 주신 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로 가진 의가 아니야. 그분이 주신 의야. 그분의 핏값으로 주신 의기 때문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받았던 은사와 이런 응답도요,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 전부가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려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생각해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그분의 피가 없으면 응답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다 주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고 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셔야 돼.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집안에서 지성소를 만들어요.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루 4번씩요. 다니엘처럼 생명처럼 그 자리에 가셔야 돼.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약속하면 철저히 지키겠지? 하물며 창조주하고 하루 4번 만나기로 하는데 건성건성 만나? 예?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했어요. 기도 쉬어도 되는데 사정을까지 들어간다고 됐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이 겉사람을 위한 그런 우선순위의 삶을 내려놓고요. 속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친밀함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게 바로 준비성 차이야. 준비성 차이. 미련한 처녀는 대충 준비해. 그러니까 기름이 점점 떨어지는지도 몰라.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제대로 준비해. 제대로 준비하니까 기름이 항상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내가 알아. 왜?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알아. 어? 내가 옛날 기름이 이렇게 충만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가 처음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 걸 내가 알아. 예? 이걸 늘 인식하는 사람은 준비성이요. 그만큼 처음 사랑의 뜨거움을 유지하는 겁니다. 깨달을 치여다. 근데 이러한 준비성을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이런 준비성을 모르는 사람은 대충 준비해요. 이게 여러분 채울 때요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4번 선포기도 말씀 기도하라는 거야. 왜? 떨어질 만하면 채우고 떨어질 만하면 채워야지. 팍 떨어진 다음에 채우려면 힘들다고. 여러분 배터리가요 방전되면은요 그걸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안 켜져요. 충전을 해야 계속 해야 켜질까 말까요. 그러니까 배터리를요 방전시키지 말라고 항상 어느 정도는 채워놓고 떨어지면 채우고 할렐루야. 그런 준비성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준비성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거는 이제 이거 마치고 마친데요. 준비성이 떨어지는요 재림 소망이 약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처음에는 기름 준비하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재림 소망이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림 소망이 약해지니까 기름이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진짜 산 소망은 재림 소망인 줄 아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종교적인 신앙생활 버리고 여러분의 진실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25장 13절 마태복음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거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깨어있어라. 이제 위기 상황이 오거든요. 주님의 재림의 때 이 위기 상황이 올 때 그때 기름 준비를 하면 늦었어. 지금 준비해 놔야 돼. 그러니까 지혜로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을 앞두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니까 시험을 잘 보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여러분 동지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 닥쳐서 시험 준비를 하잖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시험만큼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신부 영성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신부 되기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이야. 우리 같이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요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어. 그 영적 각성을 하라는 거야.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주여. 뭐가 닫혔다? 문이 닫힌지라. 여기는 다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름도 있고 믿으니까 주님도 맞을.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요. 제가 얘기하죠. 심판은 신부냐 음냐를 가르는 심판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심판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신부냐, 너는 두 주인을 품었던 음녀냐, 이걸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다른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까지 뽑으라니까. 그 한두 가지를 기억에 넣고 맨날 선포하라니까. 아멘. 그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 나의 예복을 맨날 더럽혀. 맨날 더러운 생각, 맨날 우울한 생각, 맨날 세상적인 생각 뽑아낼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이 닫히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지속적으로 재림 소망을 새롭게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재림 소망. 옆사 인사하자. 마라나타 주님 사모합시다. 아멘. 제가 카톡방에 마라나타라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은혜로움을 마라나타만 써도요, 마음에서 기쁨이 계속 올라와요. 마라나타만 생각을 해도. 이 성령님은요, 수천 년 역사 동안 신부 만들려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신랑 올 때에 그 신랑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찬양하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게 행복하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임재하소서.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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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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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이곳에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예배해 우리 주 한번 바로 합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정의의 왕이시여 어느지에 잠겨드시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당신만 사모합니다. 당신만을 갈망합니다.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
왕과 교제를 합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맨날 썩어질고 세상고 아버지 더러운 것 생각하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광의 왕과 교제합니까? 나같이 더러운 것이 어찌 거룩하신 분과 교제합니까? 나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어찌 영광스러운 주님과 교제합니까? 나같이 썩어 없어질 아버지 이슬같고 안개 같은 인생이 영광의 왕과 교제합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노아 가족들 이 특권에 합당한 자세로 주님의 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영광임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왕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단도 많았고 교회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 우리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감사함으로 왕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기도를 알고 성전에 나아갈 때 영광의 특권을 줄 알고 기쁨으로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패하게 하는 것들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넣어주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어질지어다. 성령의 불 높을 태워질지어다. 아버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영광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전으로 세웠습니까? 주여, 오늘 영광의 성전으로 깨어날지어다. 영광의 빛을 발하는 성전이 될지어다. 이 성전에서 더러운 말이 웬 말이며 비판의 말이 웬 말이며 음란한 말이 웬 말이며 세속적인 말이 웬 말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성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기도의 제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떡상이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서 기름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완전하고 거룩한 빛을 바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귀신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영역을 이기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가꾸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가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더 외치고요. 우리 힘차게 기도하다가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게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씨앗을 계속 심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교제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 친밀함의 초대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주님을 자주 만날 거야. 매일 만날 거야. 더 많이 만날 거야.
내가 사모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야. 주님의 성전이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 주님이 말씀하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